안녕하세요. 잘 지내시고요. 이제 시작할게요. 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릴 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 평생 성경과 같이 살았고 또 성경을 두 번, 세 번, 뭐 여러 번 통독하신 분도 있고 또 손으로 직접 필사까지 하신 분들도 있는데 성경을 왜 공부하느냐 했을 때 참 역설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하는 게 우리한테 이제 우리 천사로 돼 있으신 우리 권사님 그 마이크를 꺼주실래요? 뮤트, 소고. 예. 그래서 성경을 통본으로 이해한다는 게 사실은 참 쉽지가 않아요. 첫째는 지루해서 잘 읽지도 않거니와 두 번째는 성경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주어진 성문서들을 조각조각 모아서 또는 첨가해서 또는 어떤 예언자 그룹이나 또 어떤 개인이 쓴 거를 그 제자들이 다시 기억했다가 말로 전해진 것을 기억했다가 문서로 남겼기 때문에 줄이고 줄이면 하나님을 저자로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한테 받은 사람들을 저자로 볼 거냐 여기서 큰 신학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소위 말하는 축자 영감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사람은 그냥 베껴 썼다 이렇게 하면 쉬워요 오히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왜 다르냐? 모세가 죽었다는데 왜 여기서는 철제 의자를 쓰고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질문들 하면서 성경의 권위 자체를 뒤흔드는 도전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실수하는 하나님이 되고 복음서에서만 보더라도 네 개의 복음서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저자가 어떻게 네 명한테 이렇게 다 따로 가르쳐 줬냐? 이런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받으면서 우리 신학자들이 당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리석은 하나님을 믿거나 아니면 변덕쟁이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이 이 말했다가 저 말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사건이 네 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그 자체에 마태의 해석과 마가의 해석과 요한의 해석이 다 달라요. 마태는 예를 들면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거고 마가는 떡 가지고 오지 않은 제자들의 믿음을 탓하는 데 쓰이고 요한복음에서의 그 오병이의 기적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예시 사건으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면 한 저자가 왜 다른 당신의 제자들한테 다른 말을 했느냐?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서 비평학이라는 게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그거를 변증하기 위해서 나온 문자주의 또는 축자 영감설이라 그러는 하나의 신학 교리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주장하려고 나오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특별히 진화론을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이 돼?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변증하려고 스캅스 논쟁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냐?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창조는 7일, 일주일 동안에 벌어졌고
지구의 역사는 횟수를 다 더하니까 뭐 4천 몇백 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 과학주의나 또는 천체물리학이나 생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은 바보다 하는 공격을 거꾸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1884년에 전후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이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신 분이고 거의 축자영감설에 가까운 내용을 믿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불이 붙어서 선교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 감리교 일부와 기독교 장로의 일부, 나중에 한석진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또는 이런 그 한신대학을 시작하신 그분들 일파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축자영감설을 믿다가 그게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기계적 영감설에서 그 다음에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역량과 언어 실력과 학문적인 배경과 살아온 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그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썼다 하는 유기적 영감설로 이게 싹 바뀌었어요. 그게 지금은 소위 말하는 합동신학교나 총회신학교 출신의 합동 목사님들은 고신 목사님들은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고 그 외 장로교 신학교, 광나루 신학이나 감리교 신학에서는 그런 거는 잘 안 믿고 신학이 둘로 갈라져서 소위 말하는 축자 영감설이나 유기적 영감설은 안 믿고 성서 비평학적인 눈으로 성서는 하나님을 만난 저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거기에 섞여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얘기도 있지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나 신앙의 전도나 또는 문화적인 배경이나 그 사람의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소화 정도에 따라서 그게 모아진 것을 예를 들어서 복음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직접 썼는지 아니면 그 12제자의 제자가 썼는지 그것도 좀 애매모호하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3년에 끝났다고 쳐요. 30년에. 그리고 실제로 제일 먼저 써진 마가복음이 65년, 67년이라면 30년의 공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마가가 아무리 젊었어도 예수님 따라다닐 때 나이가 비슷했으면 65세, 70세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게 진짜 마가가 썼는지 마태는 더 70년대, 누가도 70년대 중반, 요한복음은 90년대 후반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제자의 제자가 쓰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논쟁도 나오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저자 비평이고 후대에 그때는 종말이 곧 온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었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오럴 트래디션이 먼저 있었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정확하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오럴 트래디션이 먼저 있었고 그 오럴 트래디션이 1세대가 자꾸 죽으니까 2세 교육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처럼 영어권하고 우리가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유대말을 자꾸 잊어버리는 2세들이 늘어나면서 헬라말밖에 못하는 2세들한테 신앙을 전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의 일부만 아람어로 쓰여지고 나머지 대부분은 헬라어로 쓰여지게 됐어요. 근데 헬라어로 쓰여진 그 가장 근간에 누가 있냐면 바울의 편지가 있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도 우리는 바울의 이름으로 쓴 13개 편지가 모두 바울의 저작이라고 그러는데 쓰여진 시기나 쓰여진 언어나 어휘나 문체나 이런 양식을 잘 비교해 보면 바울이 쓴 거는 7개고 나머지 6개는 바울의 제자 또는 바울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 또는 바울의 권위를 빌려서 바울의 이름으로 쓴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묘한 흐름이 있는 근데 우리가 복음서 4개를 빼더라도 사도행전까지 5개를 빼더라도 반토막 지난 다음에 바울 서신이 7개, 바울 서신이 6개, 그 뒤에 뭐 베드로 전후서,
또 야고보서, 뭐 유다서 이런 편지들이 저자들이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저자가 여럿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권의 통일된 사상, 통일된 문체, 통일된 어휘력, 통일된 꿰뚫고 있는 어떤 통권을 찾는다는 게 그 짧은 신약 책에서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권의 책이다, 하나님이 저자다 해서 엄청난 공격을 거꾸로 받았고, 그 주장이 나오게 된 데는 독일에서 생물학적인 진화론이 나왔고, 독일에서 하도 철학자들이 무신론이 생기고, 소위 하나님은 옛날에 우주를 만들고는 이제 저 세상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한다, 이렇게 하는 이신론이라는 것이 팽배해지니까, 아니다, 성경은 이러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예를 들면 시편 같은 경우는 교훈집이 있었는데 그걸 쫙 다윗의 이름으로 묶어서 또는 솔로몬의 이름으로 묶어서 한 시편으로 했지만 거기에만 보더라도 여러 저자가 있다. 창세기만 하더라도 언제 쓰여졌느냐? 창세기는 두 개의 문서가 합쳐진 건데 바벨론 포로 가기 이전에 있었던 성문서들과 바벨론 포로를 가서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깨달음을 집대성해서 유대인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양하고 하나님 신앙을 고취시키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민족적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새롭게 탄생된,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마르둑 신화 같은 문학적인 양식이나 그들의 신화를 빌려다가 우리 하나님이 마르둑보다 더 위대하다. 마르둑은 어떤 면에서는 그 조로아스트 교회의 영향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지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원론을 믿었기 때문에 물질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물질도 선하고,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도 선하다, 없어질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독특한 신학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쭉 쓰여진 거다. 그래서 창세기 하나만 보더라도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쓰는 문서가 있는가 하면 야훼라고 쓰는 문서가 따로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뒤죽박죽,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직조가 돼 있다, 순서가 배열이 돼서. 그래도 거기에는 또 제사장 문서나 프리스트 문서 이런 것들이 직조돼서 한 권의 책으로 창세기 in the beginning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게 그렇게 한 저자가 썼다기에는 어렵다 하는 게 독일에서 처음 그 양식사 비평이나 문학 비평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나왔거든요.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는 분이 있어서 잡음이 나거든요. 마이크를 이렇게 꺼주실래요? 거기. 예, 1004. 예. 그래서 그들의 의도는 교회 바깥에서 오는 공격에 대해서 우리도 합리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우리 문서가 만들어진 이 원형은 이런 것이었다라고 변증하려고 시작했는데, 이게 그때는 문화 후진국이었던 미국에서 보니까 이거는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뼈를 흔드는 거다 해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 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성서무호설, 동정녀 탄생, 예수의 육체적 부활, 뭐 재림, 이런 5가지 5대 강령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거 믿어야 진짜 근본, 펀더멘탈에 충실한 거고,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펀더멘탈이 아니고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신학이 성경을 프로텍트 하려고 하고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려고 했는데 사실은 신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호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신학적인 관점이 오히려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견해가지고 케냐와 한국에서는 선교에 성공했는데 미국 내에서는 바이블 벨트로 숨어 들어가는 메인스트림에서는 도태되는 일이 벌어졌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게 기승을 부려서 한국에서는 성경을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문서를 중시하는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성경을 여기 끼고 다녔죠. 성경은 참 중요하고 나는 이제 글자를 안다 이래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이 하나님이 불러줘서 그대로 받았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가지고 하나님과 그 사람이 의논하면서 썼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깨달음을 정리한 책이냐. 그러니까 앞만 적게 나눠도 세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관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편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또는 이 관점이 뒤죽박죽이 돼서 성경을 읽는다 이거죠. 마치 이런 안경을 끼고 물건을 봐서 나름대로 똑바로도 보고 확대해서도 보기도 하고 집중해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성서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학의 영향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는 성서 문자주의를 믿던 유기적 영감서를 믿던 또는 성서 비평학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의 문학 작품이나 또는 종교 체험을 기록한 깨달음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제되고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고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의 눈으로 했다면 성경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읽는 책이 아니고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의 집대성이 아니고 깨달았으면 내 심장에 그 말씀이 살아서 내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오늘 이 시대 내 고백이 되어서 그들이 누렸던 마음의 평강과 정말 사랑의 실천이 오늘 내 안에서도 운동력 있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성경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무슨 의미로 쓰여졌는지 이걸 해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이 쓰는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신학적인 관점, 성경관이 있어서 그 눈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서 문자주의로 본 성경을 읽으면 지구의 역사는 5,000년 정도밖에 안 되고 인간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의 시작이 되고 문자주의로 읽으면 그게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해석이. 그런데 그 성경관을 더 고착화시킨 게 각 교파의 교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신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교단의 교리가 되는 순간 그 교리의 눈이 성경을 오히려 잡아먹는 거죠. 그 교리의 눈으로 성경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 필터를 통해서만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성경의 다양하고 풍성하고 수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세월에 거쳐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유산을 인류의 모든 역사 유산을 담은 한 권의 책의 그 풍성함이 신학의 언어, 교리의 언어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일상의 언어하고 성경의 언어를 혼동하거든요. 믿음,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는 믿음 이러면 일상에서 너 나 믿어? 나 오빠 믿어? 뭐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는 걸로 해석하는데 성서가 얘기하는 헬라어의 피두치아, 피데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피데스예요. 내가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거는 이게 신학의 언어고 그 다음에 교리화된 언어거든요. 이신칭이라는 교리로 얘기됐는데 그 시작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성경의 언어가 있었는데 이걸 신학에서 교리화시켜서 우리는 일상의 언어로 믿습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다는 믿음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하고 전혀 의미가 달라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엉뚱한 거 믿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거 믿으면 결과적으로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엉뚱한 거 믿어놓고 구원받기를 주장하는 거는 그냥 눈 감고 돌 던져서 쥐잡기를 바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에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얘기했었고 그게 왜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으며 예를 들어서 창세기가 있어요. 예를 들을게요. 창세기를 우리 개신교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어거스틴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후반까지의 얘기를 특히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그 창세기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서 궁창처럼 살아가고 있던 흑암 속에 있던 나를 빛을 비추어 그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들인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주어서 나를 흑암에서 건져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빛 가운데 평안 가운데 생명을 누리게 살게 하셨다라고 창세기를 해석해요. 그의 고백록에서. 이 위대한 신학자는 창세기를 철저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창세기가 적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성서 무호서를 얘기하고 축자 영감서를 얘기하는 근본주의자들은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주가 그 순서대로 지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재밌는 게 그랜드 캐년에 노아의 방주를 찾으러 다니잖아요. 대홍수의 흔적을 찾으러. 그리고 지구의 역사는 얼마라고 주장하고 우기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성경인데 똑같은 창세기인데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해한 창세기의 의미와 축자 영감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는 창세기의 의미는 해석은 전혀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거스틴을 따르겠어요? 아니면 이 축자 영감서를 따르겠어요? 그게 나의 이야기로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우주가 이렇게 지어졌다는 거에 따르고 싶어요? 또 어떤 분은 그 두 개 합친다고 뭐가 잘못되는 게 있냐? 합치자. 그래, 합쳐요. 합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반과학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과학을 도외시하게 되는 거예요. 과학 시대에 살면서 과학이라는 걸 못 믿는데 그 못 믿는 과학을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못 믿는 거야 하고 오히려 공격을 받고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신앙 얘기할 때 보면 이상해 사람이 좀 이런 소리도 듣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성경을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개의 언어가 겹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의 언어,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달라요. 신학자들이 해석한 언어, 그 다음에 교리화된 언어, 그 다음에 일상의 언어, 똑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고 그 시대 문화적인 배경, 자기가 돌보는 교우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성경의 의미를 분별하고 이것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참 재밌는 게 모든 개신교 신학자들은 어거스틴한테 영향을 받고 은혜를 입었거든요. 근데 그 어거스틴이 해석하는 창세기 해석과 과학주의 방식으로 반과학주의를 얘기하는 근본주의자들의 해석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오히려 설교를 더 많이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들었을 텐데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그 의미를 전달하는 목사님들의 설교의 내용과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피부로 직감할 거예요. 마치 백 하나가 있는데 샤넬 백이 있고 또 무슨 또 다른 브랜드의 백이 있듯이 전혀 디자인이나 기능은 거의 같아요. 뭘 담으니까. 그렇지만 디자인이나 모양이나 이런 게 다 질감이나 눈에 다른 것처럼 목사님들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떤 관점에 쓰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천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강조하기도 하고 똑같은 본문인데 일상의 언어로 바뀌어졌을 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성경이 오럴 트래디션으로 쭉 내려오다가 기록으로 남겨졌는데 기록으로 남겨진 그 성경 안에도 소위 66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66권조차도 저자가 다 다르고 쓰여진 기록 연대와 문화적인 배경과 읽는 대상이 다 다른 거예요. 그거를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하나로 묶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묶었어요. 교회가 묶은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묶은 게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다고 표현한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돼서 묶은 책이 LXX예요. 셉투아진트라는 헬라 말로 쓰여진 구약의 어떤 부분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66권에서 39권을 거기에서 채용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외경이라고 불렀어요. 마르둑이나 마카비서, 마르둑이 아니고 마카비서 뭐 이런 것들은 외경이라고 불러서 공동 번역에는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그것과 유사하게 쓰여진 것을 위경이라고 불러요.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는데 경전인데 그 66권에 못 들어간 걸 외경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후대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150년대에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정경화 작업을 하거든요.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성경 몇 권만을 이것만 바울 서신하고 몇 권만 가지고 창세기나 또 이 세상을 긍정하는 것들은 다 빼버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경전을 27권으로 정리를 해요. 그때 들어가지 못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위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만든 작품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최대한 양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개개인이 깨달음도 그 개인이 그 삶의 변화도 그 개개인이 담겨있던 그 역량도 누가가 쓴 거는 헬라가 굉장히 화려하고 수려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베드로 전후서는 헬라어가 좀 거칠다고 그래요. 학자들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언어 문체나 문학 양식이 조금씩 다 다른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문체만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의 강조점이나 그들이 그것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보를 해서 하나님이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알려주셨는데 그 사람의 생긴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씩 다른 각도에서 이해해서 적었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27권을 딱 한 권의 책으로 경전으로 캐노나이제이션을 했던 권위는 어디에 있었냐면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 캐톨릭 교회가 다른 거는 더 못 들어온다 하고 권위를 가지고 막았어요. 그런데 개신교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위가 아니고 경전이 위다.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타락할 수 있으나 경전은 타락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그랬거든요. 초대교회 누구로 돌아가냐? 예수의 정신으로 초대교회 혼으로 돌아가자. 지금 교회는 썩었다. 그래서 기치를 내세운 게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우리 개신교를 보고 웃어요. 야, 너네가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을 사실은 우리 교회가 카운슬에서 공의회에서 결정한 거야, 이 사람들아.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캐톨릭도 요즘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중요한 거는 예수의 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특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심이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무슨 말씀하셨고 예수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특히 신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뭐에다가 목숨을 걸고 피를 토하며 외치셨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살아내려고 길을 쓰셨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과연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제자들은 목숨 걸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걸 봐야지 이게 과학적인 눈으로, 반진화론적인 눈으로 이게 기적을 얘기한다든지 동정녀 탄생 같은 데 매달려 가지고 그건 믿으면 좋은 기독교인이고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시험 들거나 문자주의에 빠져서 진짜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신학적인 관점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할까요? 너무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성경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다. 하나님께서 여러 저자들을 택하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저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역량껏 하나님 만남의 체험을 잘 정리해서 말로 제자들에게 얘기하다가 그 제자들이 어느 때가 되어서 필요했다. 뭐가? 2세 교육을 위해서 또는 이게 기억력이 흐트러지니까 또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바벨론 포로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게 집대성할 필요가 있었고 민족 공동체를 결속시킬 필요가 있었고 신약의 경우는 1세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핍박이 오고 하고 전도를 위해서 교육용으로 이것을 문서화시킬 필요가 있었죠. 특히 언제 영지주의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문서화시키고 정경화시켜서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써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최종 공의는 누가 해줬느냐? 그거는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추기경들의 모임인 카운슬에서, 감독들의 모임인 카운슬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잡다한 문서가 더 들어오지 못하게 딱 묶어버렸어요.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은 뭐냐면 교회가 그들의 눈에는 타락했다고 봤기 때문에 사람은 타락할 수 있고 사람이 만든 제도는 타락할 수 있지만 원천이신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신 하나님의 말씀은 타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전을 향해서 가자 했는데 재밌는 거는 루터나 에라스무스나 이 모든 사람들이
인문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문학에 능하고 학문에 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문학을 성령의 빛에 비추어서 성서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 했지만 그들은 한 가지 해석만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석의 다양성을 초대 프로테스탄트 파더들은 열어놨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는데 이게 외부의 공격을 계속 받다가 보니까 누구의 공격? 인문주의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합리주의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17, 18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가 수세에 몰려간 거예요. 뉴턴의 과학주의나 또는 이신론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에 필요가 없고 기적이라는 것은 천둥이 치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 비가 오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고 생각하던 옛날은 그게 자연현상의 일부로 바뀌면서 과학이 그 설명을 대신해 주니까 교회가 점점 움츠려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대한 도전이 과학주의의 눈으로 반과학주의를 하는 근본주의자들이 미국에서 나왔고 유럽에서는 그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문서가 아니라 문서에 담겨있는 의미다. 그 의미가 이런 거다 해서 해석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 해석학이 발달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문서비평, 편집사비평, 역사비평 그래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편지 같은 것 그때 당시에 편지들과 비교하면서 이 말의 의미는 원래 이런 거였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7개는 바울이고 나머지는 바울의 문체와 다르다. 이런 양식을 비교하면서 그런 것도 찾아내고 하면서 양식을 비평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누구누구에서 이게 막 겹쳐져서 편집된 거다. 그래서 편집사 비평 이런 걸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다. 해서 이 본문은 단어의 의미는 이런 거고 편집됐을 때 의도는 이런 거고 해서 저자의 의도들을 강조하면서 해석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하고 미국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한국 교회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문서 비평이나 의미 전달이나 해석학은 상당히 늦게 들어와요. 1960년대, 70년대에 들어와서 종교 신앙 논쟁을 하면서 감리교의 신학으로 틀을 잡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3분의 1에서 25% 정도만 이렇게 믿고 한국 교회 한 75%, 80%는 유기적 영감설이나 축자 영감설에 가까운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 하는 쪽으로 강조하고 있는 트렌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느 입장이든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성경의 언어와 성경을 바라보는 각자의 신학적인 언어와 각 교단별로 교리화된 그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교리가 성경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신칭의로 바라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만 강조하니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성화에 대한 얘기가 영화에 대한 얘기가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랑의 실천에 대한 얘기가 로마서를 읽으면서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교리가 그걸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일상의 언어로 전달되는 설교조차도 교리의 언어로 해석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만 보더라도 거기에 사랑의 실천이 사랑이 믿음의 완성이라든지 하나님이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되도록 예정하시고 예정된 자를 택해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부분이 안 보여요. 로마서를 읽어도. 왜? 교리의 눈 때문에. 입으로 믿기만 하면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귀절만 보이지 우리가 아들 예수와 동일한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은 안 보인다는 게 건너뛰어서 그게 교리의 눈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걷어내야만 성경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시도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교리의 눈을, 여러분들이 어떤 교파에서 자라오셨든지 간에 교리의 눈을 잠깐 걷어내고, 신학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 신앙관이 있어요. 그것도 잠깐 물러내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과연 무엇을 얘기했는지, 우리들의 능력껏, 제한된 언어 능력껏, 그 다음에 헬라어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그걸 찾아보자고요. 성경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바꿔서 그 언어가 우리들에게 던지는 요구가 있을 거고 밀어주는 생명의 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왜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이걸 지켰는지, 왜 기독교가 아직도 살아남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생명력이 있는지 깊은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아낸다면, 굳이 교리에 안주하거나 또는 신학의 이상한 눈으로 거기에 고착돼서 성경의 아주 풍성한 의미를 놓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너무 많은 얘기를 드렸나요, 제가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그 설명을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을 하시면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조금 보완을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하시죠. 말씀하세요, 이제. 질문이 있는 분들은 마이크를 켜고요, 저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좀 당황스럽습니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너무 충격적인가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아주 성경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신앙 바탕으로 우리가 커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으려니까 너무 찾기 힘들어서 몇 년 동안을 헤매다가 이제 바로 목사님을 만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 들려요. 다른 질문은 없어요? 지난주는 많으시더니 조용하시네. 제가 굳이 보충 설명을 하자고 하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 있거든요. 로마서 또는 요한계시록 이러면 딱 떠오르는 편견이 있어요. 고정된 이미지가. 그 다음에 요한일서 이런 경우에는 삼박자 축복, 딱 이런 게 떠오르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할 수 있다거니 뭐냐. 이제 우리는 이런 귀절들을 하도 부흥 강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개신교인들은 지난 한 20년 동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쭉 성경 공부도 했고 설교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믿음이 없어서 아픈 거고 사업이 망한 것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다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돼요. 근데 진짜 그러냐? 그러면 성경에서 누가 제일 믿음이 좋습니까? 성경에서 누가 믿음이 제일 좋죠? 아브라함? 예수님. 예수님. 믿음 좋으신 분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믿어주는 게 하나님의 믿음, 그게 피두치아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님과 거의 맞짱을 뜨는 그런 믿음을 가지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살다가 머리 둘 곳도 없고 보금자리도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억울하게 얼마나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그럼 여러분들이 병 걸리거나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사업에 실패하는 거하고 믿음 안 좋은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아플 수 있고 믿음이 네. 충만해도 사업에 실패할 수가 있고 믿음이 충만하더라도 자식이 속을 새길 수가 있다니까요. 아,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두 보여주신. 번째 사람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 맹수의 위협, 기근의 위협, 동족의 위협, 감옥에 얼마나 오래 갇혔고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신학의 눈으로, 교리의 눈으로 쥐어짜가지고 성경에서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성경을 맑은 눈으로 보면 믿음 진짜 좋은 분들이 정말로 개고생을 하셨다고요. 그럼 성경은 왜 그 개고생한 것을 1.1핵도 남기지 않고 다 증언을 했을까? 왜 증언을 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맑은 눈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한테 그런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들은 그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견딜 수 있는 푯대가 있다는 거죠.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믿음 좋아서 막 하다가 뭐만 늘어나느냐? 죄의식만 늘어나요. 내가 죄를 지어서 지난번에 그거 내가 뒤에서 욕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좀 돈 좀 띄어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쳤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교리화시킨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게 누구의 죄입니까? 아니야. 저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야. 예수님의 입에 그렇게 붙여놨어요. 막내에서 죽은 자가 누가 더 죄가 많아서 죽었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쏘은 이유는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쏘가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네. 제대로 못 읽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의 눈으로 교리의 눈으로 이렇게 딱 해석해서 그 눈으로 그냥 붕붕붕붕 건너뛴 거라고.
왜, 저디 씨, 질문?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 그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 우리에게 올 때는 믿음은 은사예요. 바울은 은사라고 불렀어요. 은사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개가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 전서의 얘기예요.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 사랑이다. 로마서에서도 계속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 얘기하다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다가 8장에 가면 믿음의 완성은 뭐다? 사랑. 13장에서 믿음의 완성은 사랑이다. 로마서 13장에. 믿음의 완성이 사랑이다 그러면 8장에 있는 얘기대로 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셔서 우리를. 그러면 예정이 완성이 된 게 사랑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지고 하나님의 예정이 성취가 된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근데 우리는 로마서를 믿음의 그걸로만 보고 있어요. 내가 믿어야 된다고. 믿으면, 근데 내가 확신을 갖는 거하고 내가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내가 교회 왜 나가고 그 믿음 생활 왜 해요? 이렇게 이제 나와야 맞는 거예요, 질문이. 저는 믿음이 예수님 같이 예수님이 믿음이 많으시다고 그랬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같이 살아요? 그 믿음이 좀 없어야지. 아니, 우리가 예수처럼 살라고 살 수 있다고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라니까요. 특히 신약 성경. 예수님처럼 사는 길을 가르쳐 준 게 성경이라고요. 근데 그 성경처럼 우리가 못 살잖아요. 왜 못 산다고 미리 얘기를 해요? 살아보지도 않고. 여태 살아봤는데 못 살아요. 그거는 그 권사님이 신학의 세례를 받아서 그래. 의인은 없나니 이 귀절에 꼽혀가지고 의인은 없다. 우린 다 죄인이다. 아니에요. 다 용서하셨다니까. 아멘. 조디 씨 질문을 마저 해봐요. 그래서. 아니, 오늘은 좀 말문이 막힙니다. 왜요? 자,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성경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적어놨어.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그런 그 목적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적어놨다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안 적어놨겠죠. 한 번도 안 된 거라면 그 비책이 벌써 사라졌겠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 죽도록 어렵기만 하고 도저히 안 되는 거라면 그건 박물관에 가 있을 거예요. 손에 쥐어진 게 아니라. 비슷하게 살아서 삶의 가장 위기에서 그 비책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우리 손에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살아보니까 이게 더 쉽더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럼 성경대로 사느냐?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그렇게 이루지 못할지도 몰라요. 아니요, 안 될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따르는 게 일상에서도 사는 게 더 쉽다. 내가 내 머리를 쥐어짜서 사는 것보다 성경대로 살아보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편한 길이다. 그게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그 안에 평안이 있더라. 오직 그 안에만 평화가 있더라. 그 길에. 그게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 고백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뭐라 그랬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해? 넌 안 되잖아. 그게 사탄의 계략이랍니다. 우리로 좌절하고 미리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게 그게 사탄의 계략이라고 그래요. 저는 목사로서 저도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성경이 사람을 살리는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전히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교리의 눈, 신학의 눈을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관을 잠깐 내려놓고 성경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그 장 전체가,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 전체가, 그 다음에 복음서를 뛰어넘어서 바울 서신 전체가 뭘 얘기하는지를 보면서 이런 거구나 하면서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고 용기도 얻고 그리고 스스로를 좀 무너뜨리기도 하면서 살아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면 그 말에 단순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이렇구나 해서 이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내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화육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진짜 사라지는구나. 그리고 살아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게 제일 쉽고 편한 길이구나. 내 멍에는 쉽고 편하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러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거고 성경대로 사는 게 세상에서 뭐하다? 제일 쉬운 길이다. 제일 안전한 길이다. 제일 평안한 길이다. 저는 이제 그런 고백을 갖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오픈 엔디드. 문은 활짝 열렸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 그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했을 때 결론이 조금씩 계속 바뀌더라고요. 한 가지 의미만 갖고 있지가 않아요. 못 보던 게 보이기도 하고 강조점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공부를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2001년도인가 그래요. 2000년도에 시작했으니까 22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양한 회중들과.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고착된 눈을 가지고 그 성서의 본문을 고집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으면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런 귀절이 있었어요?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대충 읽으신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나쁜 성경을 들고 다니셔서 그래요. 성경엔 있어요. 근데 못 보신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그게 빠졌든지. 자, 오늘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얘기를 접고요.
다음 주부터 마가복음 1장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한번 미리 읽고 오세요. 마가복음 1장을 읽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는 제가 공부하는 요령은 다음 주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씩 하면 되고 이번 주의 숙제는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매일 한 번씩 읽는다. 그리고 눈이 나쁘신 분들은 오디오 바이블이 있어요. 듣는 성경. 그걸 틀어놓고 한 두세 번 매일 들으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한 장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다 잘 지내시고 건강하시고 코로나 걸리지 말고요.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봬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나가겠구나.